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가지고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역전극 1막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 그들이 인생 가운데 만난 인생의 싸움 앞에서, 시간의 싸움 앞에서, 두려움과 이 불확실성의 싸움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싸워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맛보았는가, 그것들을 이 두 인물들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인생 가운데 발생합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뭔가 니파 갈려서 기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공부와 시험과 수행과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장년들 돈, 직장, 승진, 거래처, 사업, 어떠한 결과물들, 계약, 여러분 이 모든 것들과 우리는 참 싸워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요, 좀 비등비등한 싸움이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싸움들은 그렇게 나만 불리하고, 그렇게 나만 열세고, 그렇게 나만 어려운 건지, 참 대역전극이 필요한 싸움들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빈번히 발생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은 또 취업과, 또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진로에 관한 그런 싸움들. 내 성적으로는 이 대학을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의 스펙으로는 내가 저 직장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우리는 늘 나만 불리한 싸움, 어떤 드라마틱한 정말 대반전, 대역전이 필요한 싸움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해서 그들은 싸움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싸움들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랑 그냥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했고, 그들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초조하고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 우리가 걱정했던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그들 역시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랑 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처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배워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싸움은 기세예요. 싸움은 선포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싸움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싸움은 된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열리지 않았어요. 불확실해요. 그러나 이미 완료된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벼락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바알의 끔찍한 우상의 문화를 들여온 아하방, 이 아하방 시절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방 시절에 이스라엘은 참 잘 살았지만 믿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끔찍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것 같지,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당시에 비는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강원도에 어떤 뉴스가 뜨죠? 강원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요, 그 해수욕장에서 돈 내고 우리가 샤워하지 않습니까? 돈 내고 샤워하는데 5분 제한,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물이 부족해서
물 아끼기, 단수 이런 것들 안내가 지금 강릉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성과 기술과 문화가 발달했을지라도 여러분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아조장 찌들어서 마치 오늘날 세상 세속적인 우리가 이 세속주의에 찌들어서 요즘 여러분 우리가 돈이면 다 해결된다, 성공하면 다 해결된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도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에 우리가 심취하면 다 해결된다. 주님은 아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벼락같이 등장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겠다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기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뭄이 여러분 발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이 가뭄이 만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이 가뭄 가운데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가뭄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 결과가, 순종한 결과가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가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역시 주님께서 내리시지 않는 빛 가운데 가뭄 속에 그 역시 있었다는 것이에요.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죠.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도 이 가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달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그 시돈 지역으로 가요. 여러분 그 시돈이 어디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근거지였어요.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요, 이 엘리야가 죽일 놈이에요. 너가 저주를 퍼부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온 모든 분노를 지금 엘리야에게 쏟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를 무시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근거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또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음식을 요구해요. 정말 주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가부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침 이 가뭄 속에서 내게 딱 한 끼 분량의 음식이 있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는 남편이 없대요. 과부래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딱 한 끼 남은 거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죠? 아주 담대하게 그거 만들어, 그렇게 해. 그리고 너네가 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너네들 먹게 될 거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 과부도 믿음이 참 좋아요. 마지막 남은 한 끼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과부의 집에 있는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뭄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회의감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들어서 다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요, 여러분 지금 잘 싸우고 있죠. 흔들림과 의심 속에서도 어쨌든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말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래 좀 숨통이 튀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왕기상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이 가운데 여러분 이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련만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 이 한 명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여러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따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서 내 죄의 결과로 내 아들이 죽게 만드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최후의 만찬을 나에게 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유일한 남은 소망이 이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어떠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도 두려웠겠죠. 초조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신을 내리십니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발 이 아이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웠던 침대에 이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자기의 눈, 코, 입, 온 몸을 그 아이에게 3번이나 맞춥니다. 성경에서 3, 70이는 완전수예요. 내 모든 것 따위 완전히 그 아이에게 맞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참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장면만 해도 여러분 늘 싸움이에요. 늘 싸움인데 늘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 어려운 싸움 가운데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주님이었어요. 그의 선택은 나의 의심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나의 회의감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늘, 그의 결정은, 그의 결론은, 그의 마침은 늘 살아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니 대역전극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 잘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비로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핵심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엘리야야 때가 됐어.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년이 지났다는 건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다는 건 온 나라가 이제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인 것이에요. 야 때가 됐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아합에게 선포해. 엘리야 또 말씀 따라 갑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구경도 못했는데 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만 듣고 아합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드디어 그 유명한 갈멜산 대전투를 벌입니다. 아합에게 이럽니다. 왕이시여 주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3년 동안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었죠. 그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 아세라 믿는 선지자들 다 불러와라.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나랑 대결해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 너네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래?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옵니다. 850대 1에 여러분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요. 니네 먼저 해봐 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 850명이요. 막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해요. 내리지 않아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네 신 오줌 눌러 갔냐? 라고 이렇게 조롱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급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믿는 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믿는 자들은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이 칼을 대어서 찢어서 피를 이어서 간절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에게 고행을 요구해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요구해요. 여러분 불교도 보세요. 불교 어떻게 합니까? 108배 무릎 망가져요. 수행하래요. 계속 뭘 절을 하래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내가 인간 폭탄 돼서 내가 폭탄 내 몸에 둘러싸고 터지면 올라가서 내가 여자를 아주 막 기가 막히게 거느리고 살 거래요. 여러분 이슬람, 불교, 우리 기독교를 제한 타 종교들은요 다 내 몸을 희생하고 나에게 자애를 가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일들로 간절함을 표시하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 목소리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붙드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하튼 그들이 여러분 이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피를 막 내요. 근데도 비는 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비켜봐. 그리고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여러분 지금 불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장작에 불이 붙으려면 여러분 물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지금 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자기네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그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리면 그게 참신이라는 그 싸움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엘리야가 비켜봐라고 하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장작을 쌓고 재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부어요. 그 장작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을 물을 몇 번이나 붓냐면요, 여러분 이 물통을 4개의 물통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12번의 물통이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장작이 축축하게 다 젖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제단 옆에 이 도랑을 파래요. 물길을 만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얼마나 이 12번의 불을 많이 부어줬는지 도랑을 가득 차 흘러나갔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렸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도락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대역전극이 일어났네? 이제 해피엔딩 끝이겠다? 근데 여러분 엘리 선지자에게 닥친 일이 무엇일까요? 아합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바알을 믿는 그 나라에서 온 여자였어요. 옛 바알이라는 나라에서 온 여자였어요. 아합이 나라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나라랑.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지금 엘리야가 다 죽였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이 이세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내가 무슨 벌을 당해도 싸.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것이 무슨 수로 써서든지 간에.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우여곡절이 참 많죠. 대역전극을 겪었다가 또 망가짐이 있었다가 또 대역전극을 겪었다가 이 완전한 전투를 벌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우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주인이십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콧방귀 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로 쓰든지 간에 내일 너를 죽일 거야 내일까지.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래 너 죽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마침내는 약속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셔서 그 호렙에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힘을 얻어요. 그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던 18장 4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간을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 이 갈멜산 대전투를 거둔 뒤에 아합에게 어떻게 했더라고요? 큰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세벨이 엘리야 너희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했고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러나 이 도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결국 먹이고 입히시고 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시간을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지치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생 위 가운데 약해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해요. 선포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엘리야 같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 수련회 참여했잖아요. 나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현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에게 보여준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산과 바위를 다 쪼갤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진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도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큰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도 주님이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엔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것이 다 지나가서 주님께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여기 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야, 너는 지금까지 많은 역전극을 겪었어. 너는 지금까지 말씀 따라갔더니 네가 먹는 것을 경험했고, 너가 사르밧 가부를 만난 것도 대역전극이었고,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도 너가 경험했어. 그리고 너가 갈멜산 대전투를 통해서 큰 불이 임한 것도 봤어. 근데 엘리야 선지자야,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물이 전부는 아니야. 너는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승리를 확신했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패배한 것도 아니고 너의 믿음이 패배한 것도 아니야. 너 지금 패배했다고 생각하잖아. 눈에 보이는 대로 큰 대역전극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보았지만 그 따라온 결과가 마침내는 이세벨이 너 죽인다는 거였잖아. 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시원찮지 않으니 죽여달라고 하고 있잖니. 엘리야 선지자, 그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야. 나 주 여호와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 가운데 대역전극을 선포하고 결단하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여러분 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시절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하나님이 패배하셨다고, 나의 수련회는 패배했다고, 나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나의 은혜는 그저 착각이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여러분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마침내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고 너의 그 충성스러운 제자도 내가 남겨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여러분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결과는 결단과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정이 우여곡절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내 인생의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대역전극이에요. 엘리야의 결론은 하늘로 승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수련의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여러분의 우리가 수련에 받은 은혜를 평가하거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늘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내 손에 쥐어지든 쥐어지지 않든 우선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다. 갈멜산 대전투 후에 아합에게 가서 비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왕이여 가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 안 내렸어요. 비 구름 조각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미 비가 내린 것처럼 엘리야는 선포했어요. 여러분,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주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변화되었습니다. 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결론을 짓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결정을 짓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여 내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요? 마침내는 대역전극을 우리에게 결말로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주님께는 내 학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는 내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수련회 큰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짓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선포한 뒤의 자세예요. 엘리야 선지자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포한 뒤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큰 비가 내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결론 짓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요 이 두 무릎 사이에, 여러분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 방법은요, 나는 주님의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비 구름 조각이 없는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스스로 모든 시야를 차단하여 나는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비 구름 조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희망의 조짐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쓸리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치지 않겠습니다. 눈 딱 감고 시야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사안에게 어떻게 했더라고요? 야, 비구름 오나 봐봐. 안 보입니다. 주님, 나 선포했어요. 비 내려주세요. 야, 비구름이 오니 사안이 안 옵니다. 주님,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7번 했대요. 그리고 7번째, 여러분 44절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내다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비 조각구름이 저기 손바닥으로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싸웠습니까? 믿음으로 결론 짓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머리를 깊숙이 무릎속에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던 엘리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흔들렸잖아요. 나 이제 끝났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했죠? 우리 주님께서 결국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힘들 때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힘들 때 여러분의 집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으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더라도 주님 찾았어요. 세상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나의 실패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나의 절망에 갇혀 죽지 않았어요. 나의 감정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상황 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죽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죽으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힘드실 때는 주님 앞에서 죽으십시오. 엘리야는 여러분 죽더라도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포인트인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그 사르밧가마 아들 살 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몸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자기 침대에 누웠어요. 여러분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주석에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담은 이 행위를 어떤 의미를 명쾌하게 해석한 주석은 없습니다.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앞서 설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간절함의 최대치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간절함의 최대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은 나는 그래도 주님의 사람이었고 내 주님의 사람이 누웠던 내 침대에 이 아이를 누리면 주님께 이 아이가 내가 주님께 가까웠던 것처럼 이 아이도 내 침대에 누우면 이 아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래도 안 살아나네? 그래 그럼 내 몸을 맞춰볼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 호흡이, 내 온 존재 전부가 이 아이에게 맞춰주면 이 아이가 살아날까? 한 번 맞추고 이거 아닌가? 3번이나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의 최대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닿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선포하고 나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엘리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죠? 죽더라도 나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오직 주님이었어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만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닿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그 나 죽고 싶다는 고백이요, 여러분, 협박처럼 들립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최후의 방법으로 나 이거 안 하면 집 나갈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죽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야의 모든 순간 그는 대역전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의 최대치를 늘 주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의 기도가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내가 할 수 있는 이해한도 내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대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 선지자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수넴 여인을 만나게 돼요. 수넴 여인 가운데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고요, 대접한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너가 아들을 못 낳으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없던 그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일터에 농장에 나갔다가 여러분 열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요, 스승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승했던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도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 나를 지극히 존귀하게 대접했던 여인입니다. 하나의 손님에 불과한 나를요, 손님이 머무는 방이 아니라 잘 지은 벽돌집에 책상에 촛대에 의자에 가구에 다 넣은 침대에 아주 그 당시에 호사포는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대접했던 여인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주님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여인에게 줬다 뺐으면 주님 어떡합니까? 차라리 없으면 낫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줬다 뺏는 게 가장 나쁘다고.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스승했던 것처럼 자신의 침대에 이 아이를 눕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눈, 코, 입을, 자기의 온몸을 이 아이에게 맞춰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열왕기하 4장 35절이에요.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눈, 코, 입을 맞췄대요. 근데 아이의 몸이 점점 다시 체온이 돌아오더래요.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초조하다는 듯이 내려가서 이방저방을 이곳저곳 서성였대요. 제가 35절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 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 몸에 몸을 포개 엎드리니, 그러니까 포개에 엎드렸더니 점점 체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방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초조해서 그랬을까요? 초조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력을 다한 행위였다고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맞추고 죽었던 아이의 체온이 살짝 올라오니까 그냥 다시 나서 이방저방 서성해요. 이때 여러분 그냥 서성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주님 제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제발 살아야 합니다. 도저히 이 절망과 이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나 간절함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도 왜 이렇게 막 이방저방 서성이게 된다니까요. 엘리사 선지자도 자신의 스승 엘리야처럼 지금 이 아이가 살아나길 바라면서 내가 전력을 다하여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간절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싸움은요, 선포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에요. 결론 지으십시오. 완성하십시오. 완료형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오늘 주님을 찾으십시다. 혹여 이 수련회 뒤에 현상이 뒤집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현상 속에 주님 계신 것 아니에요. 결과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다 안 들어주셨다. 결과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판단짓지 못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끝까지 간절한 자들을 대역전극의 결말을 맞이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기도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 엘리야 선자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닿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역전극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선포하십시오. 완료형으로 선포하십시오. 결론 짓고 결말 짓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만 시선 고정하고 전심전력으로 주님만 찾으십시오. 1절에 박지성이 이랬죠. 한일절만 하면 대가리 받고 뛰었대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대가리 받고 그냥 뛰었대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수련회 이후에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대역전극을 맞이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